우리 예배로의 부름으로 2018년 7월 8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유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 가운데 복 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요한이서 1장 3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1장으로 우리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신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공독 본문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로마서 15장 14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구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4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십계명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표지 위에 있는 십계명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우리 작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참살 때까지 이르려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주여가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있어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누나의 몸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땅에서 내 생명을 지키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주로 모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모든 교회에 알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 계명에 의하여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시되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두 개의 계명으로 이 계명들을 요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재의 부패와 나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함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에 비추어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송 하나님께 드립시다. 10편 찬송 68편입니다. 10편 68편. 68장이죠. 우리 시편 8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편 찬송가로 68장, 시편 8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는 집으로 나왔사오니 지금까지 지은 죄의 혼을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구원의 기쁨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지속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말씀을 깨달아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이 한 주를 감사하며 또 한 주를 또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주님을 높이고 온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높여 나가고 주님을 나타내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소와 불분관됨으로써 순종과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자리에 계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에서 3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는지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남자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여자들이 있으니 아이들도 있었겠죠, 그죠? 우리 이현이처럼 애들이 떠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설교해야 되는데 떠들던 아이가 저기 밖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지금. 근데 아이들이 오히려 말씀으로 나와야 하는데 어쨌거나 유배를 당해서 아이들이 떠들어도 말씀에 잘 집중하시고 또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생에 30년을 사시고 공생에 3년 반을 사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구주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그래서 그 구주로 만난 예수님을 참 기뻐하고, 그래서 구주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고 그 영생을 받아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봤을 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왕이심을, 구주이심을 하나같이 고백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가르침과 모든 놀라운 이적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권세를 거스르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그로 말미암아 누렸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보면서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거슬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면,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 저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과 행동을 보면 너가 무슨 권세로 그 일을 하는가 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끊임없이 거스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과 예수님을 향해서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가?
저 예수가 전하는 것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이러한 것을 초점 지어서 구분하려고 했던 것이 진리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죠. 그죠?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내쫓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때로는 선생으로 있는 사람들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과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이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녔던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 벗어난 목적으로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라고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저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인생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노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위탁되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에 초점 지어지고 부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수고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집중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사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할 수만 있으면 나의 배를 불리고 나의 가족들을 즐겁게 하고 이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것들로 자자손손의 잘됨을 이 세상에서 맛보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상을 다 뒤집어 엎을 때 그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범죄와 동일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범죄의 그 깊숙한 심중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 모든 범죄의 동일한 본질이 오늘 예수님의 시대의 이 사람들, 그리고 오늘 비유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공생의 동안에 끊임없이 그들이 그 자리에서 돌아오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때는 곧 며칠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는 때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가운데에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끊임없이 그들이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정말 이제는 예수님은 며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그곳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하고 집주인은 타국으로 갔어요. 다른 나라로 일을 보러 갔습니다. 열매가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맺힐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포도 나옵니까? 나오죠? 캠벨 나옵니까? 나올 때가 됐어요. 열매 거둘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국에 있었던 집주인은 자신의 종을 보내어
농부들이 그 열매를 거두어 자신에게 보낼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같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돌로 치고 때리고 죽입니다. 이에 집 주인은 많은 종들을 보내서 또 그와 같은 일을 하지만 동일하게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이런 식으로 대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은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서 내 종들은 저렇게 했지만 자기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보내지만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이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비유를 잘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특별히 이 비유의 장소를 어디다라고 설정하셨습니까? 이 비유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포도원입니다. 이것은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에 대상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지 오늘날도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만을 향한 비유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거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비유의 장소를 포도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포도원은 아가서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원. 그런데 구약에서 언제나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모든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교회를 지칭할 때에 비유적으로 구약은 언제나 포도원을 지칭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포도원의 노래라는 이 본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장 1절 2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세우셨습니다. 땅을 파고, 여기 지금 공사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잘 심겨지도록 돌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망대도 세우고요. 거기다가 그 포도를 소출을 다 따서 짤 수 있는 술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산 울타리를 치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에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대하고 바랐는데 먹지 못하는 어떤 포도를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어요. 열매를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오늘 보면 43절에 나타나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약의 많은 본문들 중에 특별히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의 노래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에 이 구약의 본문을 그대로 드러내시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맡은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오자 집주인은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농부들은 한 종은 때리고 한 종은 죽이고 한 종을 돌로 칩니다. 물론 죽었겠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우리들이 요즘 뉴스에서 흔히 접하는 것처럼 갑질하는 악덕 고용주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포도원을 돌보고 가꾸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 결과 농부들, 집주인이 농부들에게 맡겼던 이 포도원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포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기는 맺었죠. 그러나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열매는 포도 열매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열매는 그것이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극상품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먹지 못하는 들포들 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공의 열매를 말할 때에, 열매라는 단어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지시할 때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열매로,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열매로 알리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의 교회가 맺은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당연히 드러나고 맺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이 관계를 뭐로 비유한 것입니까? 포도원과 그 포도원을 맡고 있는 농부들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포도원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이 농부들이 포도원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주인이 바라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름의 선을 여러분의 삶에서 행한다고 해도, 나름의 의를 여러분의 삶에서 이룬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보기에 열매 같아 보여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눈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한 눈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이 맺은 모든 열매는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들은 포도원의 고용되고 부름을 받았죠. 그가 소유하고 누리게 된 모든 것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가 포도원에 부름을 받고 고용이 돼서 포도원 안에 있지만은 그가 소유하고 누리게 된 모든 것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가 위임받은 것일 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포도원을 위해서. 그는 통치자가 아닙니다. 대리자입니다. 사장이 아니에요. 바지 사장입니다. 창조자가 아닙니다. 포도원의 창조자가 아니에요.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린 고용인이죠. 이들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여깁니다. 자신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누가 내 것이라고 내가 연마하지 않았던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능력, 재능, 자신이 가지게 된, 누리게 된 모든, 그래서 자신의 이 자산들, 그들이 태어나면서 당연히 여겼던 저 하늘에서 빛나는 태양, 때가 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누리게 되는 풍요로운 삶,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포도원,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포도원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위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데에,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름의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는 극상품 나무에서 열리는 포도 열매가 아닙니다. 자기가 보기에 그렇지 실상 그것은 들포도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그렇지 그것은 들포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교회는, 여러분이 있는 포도원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나아갈 바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나무에서 열리는 극상품 포도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도 그분에게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분의 포도원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 위임된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기를 원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마음의 위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마음의 평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마음의 안식일 수도 있어요. 육체의 건강함일 수 있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의 나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의 교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거기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만을 말한다면 정확하게 들포도를 맺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원함이 뭡니까? 포도원 주인의 원함이 뭡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들포도를 맺지 않을 거 아닙니까?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원하는 것은 합당한 열매를 맺는, 포도원에서 나는 열매, 포도원에서 나는 그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농부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농부들이 그래서 가진 모든 재능과 힘과 능력은 포도원에 쏟아부어져 포도원에 주님께서 심어두신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데에 힘을 쏟도록 우리들의 모든 것이 위탁되어지고 맡겨진 것이에요. 그 포도원이 작든 크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이 포도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에 집중되어져 있지 않다면, 거기에 초점지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들포도를 맺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 거야. 들포도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고 해도, 세상이 보기에 놀랄만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아무리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것은 그저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버리는 이 땅의 인생의 소욕들, 나를 만족시키는 헛된 즐거움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바울이 말한 바 배설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전히 그러한 어둠 가운데 가려져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여버리고, 하나는 돌로 쳐버립니다. 여러분, 이 종들이 가서 무슨 말 했겠습니까? 무슨 말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갔는데 그냥 무조건 때린 거예요? 무조건 죽인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종들 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집주인이 합당한 열매를 원하셔서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이 종들이 가서 주인의 뜻에 합당치 않게 살아가는 농부들이 살아가는 것을 질타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이 농부들이 살 수 있는 기회였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종들이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보내집니다. 말씀이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주인의 말이 그들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자신의 주인됨을 주장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들의 삶에 있는 모든 들보를 걷어내야 하고, 그들의 삶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걷어내야 하고, 그들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이 포도원 주인에게 합당하게 돌려져야 한다는 것을 듣기 싫어요. 귀를 막아버리지. 종들의 말을 듣고 자신을 살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36절을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포도원의 농부였다면, 여러분이 이 비유에 나타나는 포도원의 농부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종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돌이키고 순종했겠죠. 그 말씀이, 종들이 보낸 말씀이 내 마음을 쪼개고 내 마음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돌이키고 회개했겠죠. 그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일어나는 이 말들, 나 같으면 종들의 말을 들었을 텐데, 나 같으면 종들이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나 같으면 종이 전해준 말을 그렇게 받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사람들에게 했던 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3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그 선지자들을 쳐 죽인 그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인의 종이 말하는 그 말을 잘 받아서 종을 때려 죽이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 도리어 이런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이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의 그 악함으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악을 채워라. 너희는 계속 그렇게 해서 포도원 농부들이 집주인을 향해서 했던 그 악행의 분량을 채우고 들포도를 계속 맺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포도원으로 들어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로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의 귀를 뒷동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좋은 응변을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단들이나 자기 귀가 간지러워서 하는 짓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포도원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밀히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 그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이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시고 더 많이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같다면 한 번에 다 쓸어버렸을 건데,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포도원과 같이 포도원을 없애버려서 그 농부들에게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게 하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하신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보내셨고 오늘도 종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의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우리 주님께도 그러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음에도 우리는 그분을 싫어했죠. 37절을 보면 집주인은 합당한 열매를 내놓지 않은 자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었고 자기 아들을 포도원에 보내십니다. 그러자 농부들을 어떻게 합니까? 집주인의 기이한 사랑의 본체이신 말씀이신 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포도원으로 삼고 자신이 포도원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를, 포도원을 자신의 인생의 구미에 맞게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기독교적인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에
이 포도원 농부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답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포도원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 요즘에 너무 화나게 하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대체 이 나라에 법이 있는지 없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일이 아닌가 하고 붕괴하지 않습니까? 정의가 사라졌다, 공의가 사라졌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붕괴하면서 입에 거풀 불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포도원에서 이렇게 열매 맺지 않은 사람들, 포도원에 들어왔는데 그것으로 자기의 소유를 삼는 사람들,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그 능력과 모든 소유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도원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어진 것들을 포도원을 돌보는 데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같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고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답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막 분노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사람에 대한 것이 그러한데 하나님께 그것이 얼마나 엄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답을 사람들에게 해보라고 했어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너희들이라고 답해봐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뉴스 보면서 붕괴하는 것과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뭐라고 합니까? 그 악한 사람들을, 농부들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 진멸해버려야 된다. 그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합당하게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죠. 이 포도원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37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귀한 사랑입니다. 39절을 보면 집주인이, 이 악한 자들이 집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여버리죠. 집주인이 포도원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줍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집주인의 아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포도원 주인은 왜 이 악한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왜 돌아오지 못하는 종들을 계속해서 이들에게 보냈을까요? 왜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종들에게 지워서 보냈을까요? 왜 포도원 주인은 자기 아들마저 보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아무 쓸모없는, 가능성 없는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입니다. 집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포도원을 다 망쳐버린 그 농부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도 주시는 복음입니다. 오늘도 종들을 보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도 못 박아 죽인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을 향한 복음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영원하신 사랑, 기이한 사랑,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돌이켜 참된 자유와 생명으로 나아오라는 복음의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유 같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 같지만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할 것 같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분을 위해 주신 포도원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십시오. 거기에 열매 맺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농부들이 드려야 할 급상품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인 것이에요. 이 포도 열매는 포도원에서만 열리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4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포도원을 가꾸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집 주인이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과 힘과 능력과 수고로 포도원을 가꾸려고 하지 않은 자들, 포도원에 속하지 않은 자, 교회에 참여치 않은 자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에 속하는 자,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는 자는 열매 맺는 백성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열매 맺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그 열매 맺는 백성들이라는 것은 그럼 대체 어떤 사람을 두고 그 사람들이 포도원을 갖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데, 이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이 포도원에 있던 악한 농부와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겠죠. 포도원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애써서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 힘써서 포도원을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일구고자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 이 땅에서 자신이 소유한 것 어느 하나도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고 그 모든 것으로 포도원을 가꾸고자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 종들로부터 오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을 향해서는 부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열매 맺는 백성들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합당한 소출을 열매 맺고 계십니까?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그 기회를 주시고 은혜와 긍휼의 말씀이 오늘도 베풀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죽이고 그 말씀을 버리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은, 그러한 삶은 그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망치는, 포도원을 망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래 참으시겠지만 그러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44절에 보는 대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그것을 피한 자는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져 그를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심판이 마침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엄미하신 공의와 영원하신 사랑 앞에 포도원의 충실한 농부로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해서, 몸과 영혼을 다해서, 여러분의 외면과 내면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포도원의 상속자요, 포도원에 버리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교회를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을 향한 사랑의 순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열매 맺는 그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드러나는 포도원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주인이 교회를 두신 이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두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요. 열매 맺는 그 포도원의 열매 맺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우리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어리석고 강팍하고 단단한 마음을 주님께서 좀 부숴주시고 깨뜨려 주시어서 주께서 주의 교회를 두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보고 판단하기에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람이 그분의 교회에 있는 줄을 알고, 집주인이 그 아들을 내어주어 그 포도원에 내어주어 포도원을 얻고자 한 것처럼 주님의 크신 뜻이 그 포도원에 있는 줄을 알고 교회에 있는 줄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들이 힘써 지키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고 참으로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 온전히 열매 맺어 드리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특별한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 우리 2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내 머리 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참으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인생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도 아니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모든 것들인 줄 알고 감사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한 예배에 드리는 작은 예물이 우리들의 일생과 영원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모든 것들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모든 도움이 집주인에게 있는 것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가 63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